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곳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복된 날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 21절 392쪽입니다.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한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뭐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본질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호감이나 좋은 감정, 함께하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랑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인간적 감정에 의한 우리가 느끼는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필레오 사랑이라든지 뭐 그런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도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내가 보여줬잖아 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 근데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사랑의 정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유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언제 사랑하셨나요? 내가 알아서 교회 갔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했고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내가 주님 받아들였고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했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1장 4절부터 보는데 3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3절에 좋은 말씀이 있네요. 여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원래 4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3절을 봤는데요. 여기 복이라는 게 뭐예요?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아, 복 받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잘 안 풀리던 일들이 잘 풀리면 복 받았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개념은 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된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형님이야, 뭐 동생이야. 이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이것만큼 더 큰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의 개념을 뭔가 내게 채워진 그 무엇의 개념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복의 개념은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이런 관계를 형성시켜 주셨는데 곧 그게 뭐냐? 창세전에, 자, 창세전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기서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 흠 없는 존재요, 거룩하지 아니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좀 애매하지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흠 있는 존재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날 당시에 흠 있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택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사. 프리오리조라는 단어예요. 미리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이미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와 의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긴 또 예수 그리스도라 되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또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에베소서 우리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선택하신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9절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한없이 무조건적인 그 베품을 주셨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먼저 그분이 사랑하신 근거가 에베소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내가 마음껏 내가 희생, 그것도 무조건적인 희생을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불가능해요. 관계가 형성된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요. 또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못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뭐 사랑하자 그거 다 안 되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요? 내가 어떻게 권영근 집사를 사랑하고 김용천 집사를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희생 못하고 사랑 못하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다 아가페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 또 관계가 형성된 사랑, 그것을 했다. 자, 관계가 어떻게 해야 형성이 돼요? 어떻게 해야 관계가 형성되겠어요? 관계 형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없어져야죠. 사단이 멸함을 받아야겠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고, 뭐 사단이 가득? 단수니까 사탄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 요 사단이 여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면 율법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복음으로 온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이 사단과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은 사단과 이게 N과 S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요 안에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아침에 제가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쭉 봤는데 다 보고 싶지만 오늘 시간상 다 보진 못해갖고요. 뭐 도마 이야기가 나오고 5절에 또 이제 빌립이 이야기한 게 나와요. 이제 뭐 이 말씀이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15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명이 뭐냐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커맨드먼트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무엇, 그것을 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이게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 가지고 사랑해요?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면 무엇하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리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보혜사가 계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영. 세상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6절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는 것은 누구냐면 앞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리스도고 진리의 영은 보혜사 성령인데,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인 거예요. 성경은 명확해요. 이게 여기 진리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 속에 계시겠음이라. 물론 여기에 이 계신다라는 게 우리 안에 있고, 뭐 이런 안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뭔지 이제 그 뒤에 다 나와요.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조금 있으면 못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너희는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저 본다 이거예요. 본다 이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여기 지금 20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대신 부활하신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당연하죠. 이제 그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여기 예수님 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돼 있잖아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맨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맨날 이런 찬양 부르면서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만이 주님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나 너 몰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제가 뭐라고 늘 표현해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오는 고귀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관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기 뒤에도 계속 나오네요. 가롯이 아닌 유다. 뭐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예요. 다데오예요.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뭐 지금 철없이 지금 이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 계명을 지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26절에도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성령. 자,
어찌됐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내 사단이 멸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을 살아왔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했고, 조금 더 다시 표현해 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율법 안에서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옳은 줄 알고 했고, 그거 다 사단 안에서 행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헌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 그거 다 가짜였었어요. 지금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진짜 무엇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어요. 나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몇 주 전에 우리 김용창 집사님 그 프로필 요 글씨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한 달 된 것 같은데. 그때 이 말씀을 적으셨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때 이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불가능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같다. 형제 사랑과 같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 아유,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사랑하지 않는 거. 여기 형제가 누구냐? 그러면 뭐 교회 공동체? 그런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근데 성경은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럼 형제 사랑이 뭐냐? 형제가 누군지, 사랑이 뭔지. 사랑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랑의 개념을 아가페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함께 해주고 나누고 이런 사랑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자,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어요. 전 재산이에요. 근데 굶어 죽는 형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못 먹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 10,000원? 5,000원 좀 줄여봅시다. 5,000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며칠째 굶었어요. 이 사람한테 5,000원을 다 줄 수 있어요? 5,000원 주죠. 5,000원이니까. 근데 내 전 재산이 1억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10억이 필요해요. 이거 다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요건 어떻게 주겠죠? 5,000원은. 극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꿈 깨세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주 절대 안 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은. 이 사랑은, 형제 사랑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두려운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이 형제는 누구냐? 형제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번 십자가 아니죠. 별입니다. 별, 사단. 있고,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고, 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자, 이런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한 형제는 누구냐면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그러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은 이 사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건 누구냐면 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목사님일 수 있어요.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 집사님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형제를 사랑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맞잖아요. 내 안에 이 안에 그리스도, 이 안에 그리스도.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계가 형성돼요. 관계. 그래서 제가 맨날 사랑을 그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희망감 때문에 아직은 율법 안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이 맹인을 봤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죄인이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죄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죄인 되었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자기는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뭐 행한 것도 없는데. 근데 성경을 영적으로 보면 맞긴 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사람 맞아요. 원래는. 부모의 죄도 맞고요. 죄가 죄를 낳는 거니까. DNA가 같은 거니까. 제자들은 의미도 없이 그런 의미가 아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인,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태어난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이 뒤에 언제서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때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생각나더라 이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9장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문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맹인이 눈을 떠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 날 눈 떴다는. 그래서 막 뭐라 그럴 때 부모를 불러오고 막 이 뒤에 본문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22절 보니까 막 부모도 뭐 선지자다 뭐 어쩌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출교가 뭐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회당에서 아프시나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명단에서 제거한다, 뭐 그 지워버린다,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이렇게 막 핍박당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찾아보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또 맹인을 또 불러요. 24절에 부르고 뭐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들한테 설득해요. 설득. 27절 보니까 내가 이미 말했는데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흥분해서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면서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던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가늠한 여인도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왜 떼약볕 쨍쨍 떼는 그 낮 12시에 물 길러 갔겠어요? 돌 맞는 거, 죄인은 다 그때 당시.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당신도 그를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오늘날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된다?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또 이제 그를 만납니다. 35절 보니까.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십자가 육체를 못 받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리스도임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 눈이 뜬 게 화제가 아니라 뭐가 화제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화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못 보던 자에서 이제 보는 자가 됐고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 왜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봤냐면 자, 형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본문 20절로 돌아와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죠. 이거.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맹인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말로 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율법 안에 있다가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다음에 막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누구나 하는 거고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하는 거예요, 감동대로. 뭐 청소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맹인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물가에서,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해요. 너무 사랑. 인간적 사랑 불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가능하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형제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이게. 그런데 이 성경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면요, 불안해서 겁나서 이거 어떻게 이거 하겠어요? 내가 지금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이거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거 겁나서 어떻게 지옥 가라고요? 내가 좀 미워했다고 해서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미우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미워할 수도 있죠. 근데 미워하면 내 안에 내 육신이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내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노킹을 하셔요. 건드리신다고요. 그러면 미워하다가도 이게 사라지는 거죠. 살다가 또 누군가 미워지는 사람이 또 생겨요.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럼 또 그분이 노킹을 하셔요. 그러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리고 언제 그랬냐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절대로 안 사라져요. 그 미워하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미워. 이 사람은 사랑한다는 사람은 사랑할지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 그게 미워하는 사람은 안 사랑해요. 이게. 율법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을 주께 받았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 있는 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내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21절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원문을 이렇게 읽다가 20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미워한다는 게 뭔지 한번 묵상하다가 헬라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미세오라는 단어였어요. 미세오. 재미있는 단어였어요. 미세오. 이게 쓰 발음이잖아요. 이게 뭐 증오, 미워하다라는 단어적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전을 찾아서 내가 찾아보니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이 단어를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제가 적었는데,
인간의 행동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거 그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행동 때문에 반감이 오는 게 미워하는 거거든요.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반감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그대로 적은 거예요. 신에 대한 인간의 적개심을 표현하는 단어. 신에 대한 인간의 적개심. 이게 미세오라는 단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우리가 표현하면 이게 미세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관계되어 있다. 이 미세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미웠다는 게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어떤 반항적인 감정으로 오는 그 무엇,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단어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구나. 미워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 사랑하지 아니한다가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이 얼마나 오묘해요. 자,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었어요. 언제부터 사랑이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아닌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형제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사단이 아직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한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가짜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형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아델포스가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교회가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돼도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다 가짜라니까요. 성도가 2명이고 3명이라도 이 관계가 형성만 된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거 말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아요. 예전에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했고 말로만 형제 사랑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고 형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 사랑이 저는 뭔지 알아요. 이분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또 이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연목사처럼 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랑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아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을 아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 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 당당하겠어요. 근데 이 사랑 안에 푹 젖어 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요한 1서 4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봤어요. 짧게 구절을 나눠서 이렇게 오래 봤네요. 이게 다음 주에는 요한일서 5장, 이 1, 2, 3, 4, 5장을, 요한일서 5장을 빨리 끝내야 요거를 지금 책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요한일서 요 강의한 거를 정리해서 요한일서 전체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준비 중이거든요. 그때 출판할 때 영적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된 자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율법 안에 사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의 빛 안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복음인지를 그들이 속히 알아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